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우리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알바로 알려진 일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알바인데요. 혹시 인터넷이나 어떤 기사를 통해 보신 최고의 알바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알바들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떠오르는 일들이나? 네? 황제 알바? 황제 알바는 뭐죠? 하객 알바 같은 거 맞아요. 하객 알바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결혼식 참석하면 알바비를 받고 일당으로 뭐 1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받고 그리고 거기서 뷔페도 먹고 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부부가 좀 조금 더 젊을 때 했던 알바들 중에 여러분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 또 드라마 중에 이 두 분이 나올지 몰라요. 영화 엑스트라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뭐 잠깐 지나가니까 찾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나갔던 영화나 영상 그 드라마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디선가 나올지 몰라요, 이 두 분이.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알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최고의 알바로 알려진 일이 있었어요. 70일 동안 누워 있으면 돼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 70일 동안. 그러면 무려 2천만 원을 받아요. 최고 아닙니까? 70일 동안 누워 있으면 돼요. 70일 동안 누워서 잠 자면 되고요. 눈 뜨면 그냥 누워서 좀 옆으로 누워서 밥도 먹고 맛있는 거 준대요. 그리고 누워서 책도 보고 뭐 PC 게임도 누워서 다 하면 돼요. 누워만 있으면 돼요. 누워만 있으면. 이게 무슨 알바냐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시하는 연구에 참가하는 건데요. 예, 보일까요? 평상시 잘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서 자는데 일상생활에 누워 있을 때는 이런 거 다 빼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시간 동안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알바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7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과학자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0일이 지나면 약속된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알바가 지금 우리의 일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실 분? 네, 저하고 우리 최성현하고 우리 아인이하고 우리 햇사모님 70일 동안 누워있다가 2천만 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이 알바를 참여하고 2천만 원을 받은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더라, 너무 힘들더라. 왜냐하면 70일이면 2달 반 정도 될까요? 네. 장시간 누워 있어야 되니까 목과 등의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육이 빠져가는 거예요. 힘이 없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지만 또 70일 동안 누워서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70일의 연구가 끝나면 2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동을 시켜준다고도 해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70일만 버티면 됩니다. 70일만 버티면 2천만 원이에요. 다시 그럼 저하고 하실 분. 계속 두 사람 세 사람밖에. 그 고통을 아니까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와도. 처음에는 편히 누워서 돈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편안함은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견뎌야 돼요. 견뎌야만 고통의 끝에 2천만 원이라는 그 거액이 들어오니까요. 물론 70일을 못 버티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알바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 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고통을 일정 기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정말 꿈에 그렸던 그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행복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 일상에 고통이 찾아와요. 물론 그 고통은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하는 사람에게 외톨이의 어떤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버티면 그 행복이 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은 되지만 그 행복이 정말로 보장된다면 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 고통이 보장된다면 고통이 보장된다면 행복이 보장된다면 그 고통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구원인데 그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지금의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장되어 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고통도 이 고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영원한 죽음보다 낫잖아요. 지금의 이 고통이 영원한 죽음보다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히 베푸실 복과 고통스러운 저주가 그들의 삶에 놓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면 참 좋은데 뭔가 평안함이 유지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도 모르게란 말이 참 무색하게도 의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러다가 저주가 임하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훗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르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전 국가적으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래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삶을 얻었었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해 주셨어요. 결국 누구 책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시하는 모세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속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한 실수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대요.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헛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겠다고.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순간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얼마? 4천만 땡겨주세요. 죄송해요, 요즘 안 쓰는 말인데. 미리 땡겨받겠다는 거지요, 유산을.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왜 미리 받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했다면 왜 땡겨받았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데 즐기고 그렇게 내가 그 돈을 쓰고 싶어서. 욕심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평안한 잠자리, 먹을 음식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한달음에 쫓아가서 아들을 안지요.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몸으로 왔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럼 집으로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멋진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돌아올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돌아올 때의 마음가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갔어요. 고통을 만났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볼까? 가보자. 마음은 아직도 적이 있는데 힘드니까 잠깐 왔어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세요.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회개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온 자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다시 모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데려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데려오시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까지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다시 모아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나라들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고서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소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것.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단어가 뜻을 보니까요, 세력을 확장하고 한창 성함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번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웨히르백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원형이 되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예요. 이 라바, 히브리어 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 것을 구하다, 많아지다, 많은 소산을 얻다, 오래 살다. 여러분, 결국 번성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수가 증가하겠다라는 것, 재물이 증가하겠다라는 것, 이런 걸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훗날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이제 귀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진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초기 생활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번성의 의미는요, 양적인 측면만을 말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응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분명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은혜는 인구의 양적 증가도 있겠지만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유를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삶의 행복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 마음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더 가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내가 막 성장하려고 노력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을 풍요하게 하실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달라. 나의 삶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면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아름다운 열매처럼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번성케 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회복이었어요. 이전보다 갑절로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망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저주를 즉시 없애주시고 순종하는 삶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지금 읽은 9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주실 것이고요, 기르는 짐승의 새끼도 많이 낳게 될 거고요, 땅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이 내게 임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전에 배신하고 돌아섰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 두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처한 삶이 좀 고통스러워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아픔 있는 삶이어서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내가 찾아 떠났었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쳤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내모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비록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혹시 지금도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여전히 싱숭생숭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오늘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할 이유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무심코 행한 일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올해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를 우리는 너무나 아파했지요?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멈춰서게 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환경 때문이라는 변명들, 여러분, 이 수많은 변명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좀 힘드네요. 십자가 조금만 피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비블리아 성서식물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좀 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제주도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 문익점처럼 공항에 통과할 때 소매에다가 씨앗을 숨겨서 심어가지고 엄청난 식물원을 만들어 놨어요. 떨기나무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갈대나무도 있고요, 감람나무도 있고요, 수많은 나무들, 아무튼 엄청나요.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을 잠깐 봤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갈대를 흔들었잖아요. 갈대로 때렸잖아요. 갈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흐느흐느한 갈대가 아니라 대나무보다 더 단단한 이만한 갈대였어요. 그걸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이런 흩날리는 갈대로 조롱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니라 죽으라고 이만한 두꺼운 갈대로 때렸대요. 그 갈대가 우리나라의 갈대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달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피해 있을게요.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변명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미 다 받아놓고 왜 입 닫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외면하고 배신하는 것은 우리 쪽이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라요. 다른 어떤 날들보다 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 여러분 찾지 마세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